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로 하면 이 중간 시대 혹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죠. 중간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하박국의 기도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게 기도이면서 동시에 노래이며 찬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 번 읽어보셨고, 또 그 중에 어떤 구절들은 노래로도 불려져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앞에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묵시의 말씀들을 주셔요. 사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었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많은 회의감을 갖게 되죠. 어떻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까? 곤경에 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인은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한번 따라할까요? 신정론. 신정론의 주제를 대표하는 본문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쓴 1장, 2장, 3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에 있는 하박국이 불렀던 하박국의 기도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찬찬히 1장, 2장, 3장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몇 년 전에 또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에게, 아마 새내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썼습니다. 내용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왜냐하면 그때와 다르게,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만나면서 이 말씀이 다시 읽혀지고 다시 부르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패배를 하고 교만하고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세상,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온 세상에 활보하고 있는 세상, 이거는 수천 년 전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죠. 중간시대, 종말시대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시행해 주십시오. 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이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하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반드시 그 어둠,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으면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 또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또 닮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4절부터 5절, 6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의 광명이 햇빛같이 또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었지만 그 권능이 나타나서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현상을 봅시다. 역병이 그 앞에서 나타난다.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역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질병이죠. 그럼 불덩이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예전에는 불덩이 하면 지진에서 땅에 있는 그런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초유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3장 2절에 하박국이 불렀던 기도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주님이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 이 3장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토록 여러분 세계화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 이루어온 것 같았어요. 많은 사상가들이 이상적으로 세웠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실현되는 것 같았는데 딱 이 질병, 전염병을 만나면서 세계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았는지, 자기 민족, 자기들, 여러분 이것이 최선인 그런 모습들, 물질 앞에 다 여러분 거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다 흔들려 버리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삼고 있는 것이 세계 시민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 시민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구현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월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또 3월에 팬데믹의 상황들 속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세계 시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찾기가 도저히 어려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논문을 구상하는 것도 잠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고 또 뭔가 찬란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저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실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시행하실까? 혼돈과 어려움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봅니다. 땅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의 현실을 보면요, 탄식이 나오죠. 질문이 나옵니다.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만 보는 게 아니죠. 그 땅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성문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땅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지? 가난한 사람들이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어떻게 교만한 자들은 저렇게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활보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들이 주무르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향한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과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3년 제가 27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제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연구 주제는 부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한참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회자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부흥운동을 연구하시고 그것을 주제로 논문을 쓰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부흥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고 또 부흥운동의 어떤 주역들이었던 분들의 글들을 계속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기수였던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 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처럼 저 역시도 위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갈망했고 또 그런 집회들도 또 그런 부흥회나 수련회들도 많이 열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밤을 새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찬양하는 그런 기도회 집회도 했어요. 여러분, 꼬박 밤을 새면서 아마 8시간 동안 집회를 했었나요?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가운데, 그 회개 가운데 응답하셔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제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설교 원고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회복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원고 없이, 사실 원고가 없는 게 아니죠, 설교 원고를 미리 쓰고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워서 설교 시간 동안 그 원고를 외워서 하는 그런 설교 역시도 집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함께 말씀을 전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의 교육 전도사님으로, 또 함께 사역이 이제 막 처음 시작하던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에게 4번의 집회 가운데 한 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몇십 시간 동안 말씀 준비하고 설교 외우고 그리고 막 불을 토하듯이 설교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설교, 그분은 막 열정적으로 막 목소리 막 하면서 웅변적으로 그렇게 전하신 분도 아닙니다. 찬찬히 조곤조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평생에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거꾸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 내 삶에 거꾸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보았던 성경과 너무나도 다르게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또 주제를 삼고 표어를 삼으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쓰여졌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이 말씀 앞뒤의 전후 문맥 맥락들을 보지 않고 이 가운데 뭐만 봤어요? 부흥. 그리고 조금 더 봤다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집회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한국교회가 그때 여러분 이 부흥운동을 갈망하면서 엄청난 열풍이 불었었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대규모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저 상암운동장에서도 열리고요, 또 저 부산에서도 열리고,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부흥을 갈망하는 집회들 또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부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과 우리가 갈망했던 부흥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는 이후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시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사는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의 힘겨운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것을 부흥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생각 속에서 여러분, 부흥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초유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금년 8월이면, 이 광복절 무렵이면 매년 갔던 수련회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하박국의 관점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현실들, 그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마주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흥을 이룬다는 것, 이거 정말 교만한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우리가 부흥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부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짓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북적북적하고, 그게 부흥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새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부흥회나 부흥을 갈망하는 다양한 운동들을 시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머나먼 일일까요? 제가 2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했던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이야기들, 우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어요. 교회마다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도하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시대의 부흥의 이야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의 부흥은 하나님의 일은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땅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처럼 이 땅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그런데 단순하게 그 현상만으로 고민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불렀던 부흥의 기도, 부흥의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노래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부흥이라는 노래가 한참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2000년 들어가면서 부흥 2000이라는 곡도 만들어졌어요. 또 부흥을 갈망하는 수많은 곡들이 여러분 불려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불려지고요, 집회 때마다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었어요. 우리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땅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시대에 알려달라고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청년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0년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고 있던 그 현실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질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창조가 무엇입니까? 제가 창세기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뭐라 그랬죠? 창조 이전의 상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 혼돈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의 세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재앙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모습들, 혼돈의 모습들, 무질서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기 전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누구에게? 하박국처럼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청년들, 나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남북의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까? 부흥이 뭔지를 알아야죠.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계획,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청년 시절은 딱 7년입니다. 제가 27에 신학대학원 입학하면서 전도사가 됐으니까 20살부터 26살까지가 제가 청년으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돌아갈 수 있다라면, 청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목사님도 이런 메시지 전해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준 적이 없어요. 그때는 누구도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만약 제가 청년 시절로 돌아가서 부흥이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거꾸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알려줬더라면 저의 지금 30대, 40대를 살았던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만 갈 수 있다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싶어요. 2003년도에 잠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해서 수십 시간씩 연구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준비해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2020년 새롭게 이 상황들 속에 해석되는 그 말씀을 내가 과거에 들을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게 이런 건데, 부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이런 건데, 창조라는 것이 이런 건데라는 것을 누군가 그때 내게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사 하면요, 이 노래 떠올려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율동도 하면서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했어요. 교회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도 막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그러면 정말 감사의 막 고백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유, 이 중요한 말씀을 앞뒤의 말씀 다 빼고 요 구절만 가지고 감사의 얘기를 했네. 이 감사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감사인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분만 보면요, 그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할 것 같지만 잘 읽어보세요. 3장 앞부분과 뒷부분 보면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면서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들 가운데 뒤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감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뭔가 싸움 행진곡이나 전투 행진곡이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뒷부분의 감사 이야기지, 뭔가 서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렇게 귀엽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해석이 돼야 되고 다시 불려져요.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못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 시편 8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래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작곡가는 또 이제 작사하면서 노래를 만드시겠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3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장한 왕의 형태로 등장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 이 전투를 벌이시는 그 목적이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3장 꼭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 싸움을 벌이십니까?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부른 노래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한다는 노래예요. 도대체 왜 싸움을 벌이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고, 그 싸움의 승리를 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없고 소출이 없어도 생산이 없어도 내 월급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 바로 그 노래가 하박국 3장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무너진 질서들을, 혼돈의 이 세계들을 다시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온통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남북의 청년들을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저는 20대 시절에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의 주역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차지 않아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온통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셨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억압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상황들 속에서 힘없이 연약하게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이 흐름에서 보셔야 돼요.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라가 된다면 이 땅의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나타날 새 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가난한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싸우며 살아갈 거예요. 무고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희송당하는 사람들, 갑질 때문에 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똑같이 어려움을 마주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고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 따라서 전쟁이 임하고 있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난민들, 그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 압제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이 땅에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세상,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의 세상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땅을 흔드시고 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역사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시기에 더 여러분이 열심히 책을 읽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이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감사의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3장 16절부터 감사의 노래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노래 부르기 전에 하박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떨린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떨리는 그 일들, 온몸의 전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시대의 이 부흥,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떨리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땅을 흔드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흔드셔요.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3장 16절부터 부르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즐거움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현실이 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드리고 많은 프로그램 됐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현실이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 험한 산등성에도 힘들지 않게 가뿐히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강하게 만들어줄게. 높은 정상에 너를 반드시 세워줄게. 여러분, 우리는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요, 사슴은요 가뿐히 뛰어다닙니다. 그것을 올라갑니다. 그 사슴처럼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상에 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소출, 생산을 맛보지 못하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을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쩌면 여러분 수백 년 전 종교개혁자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신 칭의를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간 우리들 가운데는 그동안의 모든 기독교 역사가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이 모든 감추어뒀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신학적으로, 성서 해석적으로 가장 발달된 단계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조차도 들을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시기에 듣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뭔지,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의인들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 의인이 내가 되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며 마침내 그것이 완성될 것임을 여러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세대에 맞는 그 새로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힘이 없는 우리들 같지만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사슴처럼 그 정상 위에 여러분들을 두실 거예요. 그러니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때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것들을 나누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놀랍고 놀랄만한 권능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 일들을 달려가는, 그렇게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읽게,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다라면, 이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보이지 않았을 그 본문들의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 앞에서 재해석되고 우리 시대, 새로운 세대 부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20대 청년 시절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북의 청년들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주신 그 음성들을 우리 모두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반드시 사슴이 뛰는 것처럼 산 정상 위에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